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구원을 이루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마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내려놓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당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죄인.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용서함 받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소,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죄를 감추고 싶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드러진 삶의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나는 연약하다는 거.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 내가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허영심 많은 시라쿠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스스로 위대한 시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시는 모두 다 위대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신하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시를 읽기도 하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내 시가 어떠냐고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면 그 신하들은 그 시를 듣고, 왕이여 참으로 위대한 시를 지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한 정말 좋은 시를 왕은 쓰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철학자 필락시노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필락시노스를 불러다가 자기가 지은 시를 한번 평가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필락시노스는 그 왕이 지은 시는 형편이 없다고, 그건 시도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린 왕이 노해서, 왕이 화가 나서
저자를 당장 지하 감옥에 가두어라. 그 지하 감옥에다가 가두었어. 신하들이 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는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위대한 신입니다. 시인입니다. 그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를 놓아줘야 됩니다. 그는 감옥에 더 이상 갇혀서는 안 됩니다. 그를 놓아주십시오. 많은 신하들이 그렇게 이 철학자를 감옥에서 놓아줘야 돼, 풀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 시라쿠스라고 하는 이 왕이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내 시를 평가해 달라고 내가 물어보겠다고 만찬을 열어놓고, 거기서 그 왕은 철학자인 필락시노스를 불러서 자기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시에 대해서. 그 시를 듣고 나더니 그 필락시노스가 나를 다시 지하 감옥으로 데려가라. 거기 옆에 서 있는 군사에게 나를 다시 감옥으로 데려가라. 그렇게 진실을 알면서도 어떤 심이나 다수의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 편에 선다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내가 어디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마귀의 편에 설 것인지, 진리 가운데 내가 설 것인지, 거짓 가운데 내가 설 것인지 판단해야 돼.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에 끌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성령에 이끌려 살든지, 마귀에게 이끌려 살든지, 거짓에 끌려 살든지, 진리에 끌려 살든지, 생명 가운데 끌려 살든지, 아니면 사망 가운데 끌려 살든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점치는 여인을 두고 그 여인 때문에 먹고 사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을 치유하고 그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6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여종이 고쳐줬으면 고마울 거 아닙니까? 점치는 거 무엇이 좋아서 사도 바울이 고쳐주고 치유해주면 고맙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이 파치는 세상, 악한 것이 도리어 선인 양,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끌려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분명히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 이끌려 살면 악한 원수와 함께 감옥에 갇히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산다고 하면 성령님과 함께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에 이끌려 살면 일만하게 빠져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린다는, 기독교인들은 한마디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존재 가운데 거하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이름을 가지고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름만 신앙인, 껍데기만이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 성령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무리가 되는 거고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성령에 의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시에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나서 12명쯤 되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12명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파악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가르쳐준 뒤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성경 말씀이 질문을 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받았느냐고 믿음. 너희가 믿을 때 기쁨이 있더냐? 너희가 믿을 때 평안이 있더냐? 너희가 믿을 때 행복하더냐? 너희가 믿을 때 찬양이 나오더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고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건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먼저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그때 성령을 받았냐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성령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신앙생활을 하던 그 사람 제자들이 겉보기에는 믿는 사람같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믿는 사람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님은 알지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방언도 하고 그들에게 예언도 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 완전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했던 것. 그러게 세례 요한 세례는 머무르는 사람은 나쁜 짓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사는 그 믿음. 그것을 말하는데 이런 생활을 한마디로 성실한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실한 생활도 필요하지만 그 성실한 생활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성실한 생활, 믿음은 성실한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 거짓 없이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고 영적으로 소통하고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을 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 골리앗 앞에서 훈련받은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훌륭한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병사들은 평소에 열심히 군사훈련을 받던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저 들판에서 나무를 짚고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다윗이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맞서는 거잖아요.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을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있는데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떤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고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신앙. 그는 골리앗을 담대하게 물맷돌로 물리치는, 그래서 승리한,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신앙이. 어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서 하나님 늘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 성실하게 훈련받고 지금 나라의 부름을 받고 성실하게 나와서 전쟁터에 나왔지만 저들은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성실함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실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실함보다 먼저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쉼으로 살아가고 성령님 역사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어떻게 이끌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 첫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성령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만 아는 자들에게 요한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실은 자신을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또 성령이 임한 증거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을 때 방언하는 역사가, 예언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쏟아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고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누가 고백할 수 있냐면 예수의 영이 들어온 사람만이 입술을 벌려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혈육이 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 본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고백했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인 방언과 예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전부가 아니고 그중 두 가지만 오늘 여기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수십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9가지는 그냥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거지만 거기에 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 구제, 다스림, 예언, 궁유를 베푸는 것,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방역, 통역 이런 은사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들 속에 은사가 있을 때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성령님이 자신의 뜻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가르치기를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성령을 가르치는 성령의 은혜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말씀을 전하는, 또 남 대접하는 것을 잘하는 심령이 있잖아요. 또 아주 교회에서 친교만 했다 하면 요리를 잘하는, 요리해서 내가 주님을 대접하듯이 우리 성도님들 대접하겠다고 해서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친교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나 도시락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도시락 친교를 하면서 갑오징어에다가 김치에다가 나물에다가 얼마나 맛있게 도시락을 계란 아름답게 싸서 그걸 성도들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청소하는 거. 여러분 화장실 청소 그거 참 제일 하기 싫은 게 화장실 청소잖아요. 그런데 묵묵하게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다른 사람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 그거 은사예요. 또 어떤 성도들은 야두복하는 거, 그 풀 뽑고 화단 정리하고 그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성령님에게 이끌려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또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며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에게 이끌려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늘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 된다. 교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신앙 성도들에게 거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도 인격체거든요.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정해드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자꾸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메디테이션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역사. 가까이 지내는 거죠. 가까이. 여러분 혈육이라고 해서 다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멀리 있으면 이 정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웃과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늘 교제하고 이웃 사람들과 내가 같이 소통하고 이웃 사람들과 대화하고 내가 그만큼 인정해드리고 가까이 하면 이웃 사촌이 형제보다 더 가깝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속에 거하셔도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 성령님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늘 인정해드리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걸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여기에는 성령님에 대한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갖게 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 자체가 없어진다고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하고 교제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늘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 그러면 나는 어디 있냐는 게 나는. 그럼 나는 소멸되느냐?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없어지는 줄 알아.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라. 지금까지 열심히 비즈니스 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하는데 성령님이 너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너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가라. 또 나는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헌금해라.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을 믿지 못하고 성령을 그 속에 담지 못한다. 착각하는 게 착각. 그건 오해입니다. 그거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열정적으로 변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가지고 성령님이 임하려고 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가 김새가 성령이 오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은사가 쏟아지려고 하는데 거기서 딱 쓰다버려. 겁나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신앙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성령님 하나님을
바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서 가치 있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만, 성령님이 계셔야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래서 성령님입니다.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성령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방법이라는, 올바른 방법.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두 가지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그도 구원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잖아요. 제수의 몸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를 하기를,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고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미쳤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을 책망하잖아요. 너 미쳤다는 거예요.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왜? 그거는 예수께 속한 자요. 그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자거든. 예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처럼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함,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내가 살아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천하게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님에 의해서 저들은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 결과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빛나는 이름에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 각도로 진단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와 알곡과 죽쟁이가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밝혀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책망,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성령님이 그 속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도 그 성령님과 교제 나누며 교통하며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삶,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진리 가운데, 성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서 저 열방에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